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거룩한 이 날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깊이 나누는 그 묵상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찾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그 교회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많이 더우셨죠. 예배 드리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대한 이제 수리를 하려고 조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품을 구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중에서부터 계속 조금 수리를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아쉽게도 좀 이번 주에는 좀 많이 더 이렇게 덥게 고생을 좀 해드려서 너무 좀 죄송합니다. 최대한 방법을 지금 찾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 이제 2시간 저희들이 남았는데요. 오늘은 11과입니다. 11과 욥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교재 115페이지, 115페이지 한번 넘겨주셔서요. 네, 욥기 오늘 1장부터 42장 전체 말씀을 저희들이 한 번에 다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보다는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큰 메시지가 뭐였는지 저희들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115페이지 오늘 욥기 말씀의 1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악에서 떠난 사람, 이렇게 욥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너무나 높이 평가한 이 욥이 이제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오늘 말씀 욥기 전체인데요. 1장, 16장, 40장, 42장 이 말씀을 저희들이 볼 텐데요. 세 가지 주제로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사람도 고난을 만납니다. 두 번째는 욥의 친구들은 잘못된 조언을 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의 새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너무나도 가깝고 너무나도 서로가 허물이 없던 굉장히 친한 친구였지만은 그들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어떤 거였냐면 인과응보였어요. 그러니까 너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는 것이다. 그 인과응보적 사고를 갖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인과응보는 항상 저희들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죠. 근데 신앙적인 부분, 믿음 생활의 부분은 조금 달라요.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 그 원인과 결과가 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욥과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는 보면 그 친구들이 등장한 말씀부터 7장부터 이제 그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욥기 계속 친구들과의 대화가 39장까지 이어집니다. 중간에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가세를 해서 총 욥과 4대1로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삶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40장에 들어서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결, 오늘 말씀에서는요, 욥은 고난 가운데서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서줄 누군가, 즉 중보자를 갈망했습니다. 오늘 저희 말씀에서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신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신데도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지상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고통당하신 중보자이시다라는 관점으로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그림이 몇 개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요, 사물을 아주 가까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저희들이 어떤 물건인지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보시고 이 물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답을 한번 달아주십시오. 천천히 보시고 한번 답을 한번 달아주세요. 네, 네 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먼저 왼쪽 첫 번째, 이게 혹시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왼쪽 첫 번째 사진. 이 사진은요, 보시면 사람의 눈이라고 합니다. 예, 눈동자예요. 가까이서 보면. 그리고 그 눈 옆에 있는 사진,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 사진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냥개비라고 해요. 성냥개비. 예, 성냥개비. 혹시 맞히신 분 계세요? 맞히신 분.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럼 이거는 좀 어려웠을 건데요. 세 번째입니다. 길다랗게 이렇게 보이는 거. 이거 혹시 어떤 거 같으세요? 이건 저도 진짜 어려웠어요. 저도 아예 못 맞췄어요. 자, 이거는 뭐였냐면요. 스파게티 면이라고 합니다. 스파게티 면. 예. 너무 신기하죠? 자, 그리고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진짜 맞히는 분 계신가 싶은데, 자, 마지막 오른쪽 밑에 이렇게 이게 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설탕의 알갱이라고 해요. 설탕 알갱이. 예. 굉장히 모습이 색다르죠. 굉장히 이쁘죠. 사진 속에 담긴 이 생활용품들은요, 모두 감탄을 자아낼 만큼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뻐요. 그러니까 확대경으로 찍은 사진들이었는데요. 그냥 별다른 의미 없는 물건들을 엄청난 크기로 확대하니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그 물건들이 좀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간과해왔던 것들이 실로는 굉장히 아름다움을 자아내는구나,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편안하고 안락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다가오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확대합니다. 확대.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 그리고 가장 깊은 고난에서조차 절묘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끌어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적용해 보자 해서 이 사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여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욥 저희들이 1과부터 한번 만나볼 텐데요. 네,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면 1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선한 사람도 고난을 만납니다. 네, 선한 사람도 고난을 만납니다인데요.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김정숙 권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욥기 1장 6에서 12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말씀에서 보시면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시대적으로 보면 이 욥기서는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에 아주 옛날, 아주 이전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학문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쟁들도 많고 그랬는데, 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인 예수님이 아니라 왜 또 하나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했는가에 대해서 서로가 많이 이야기됐는데, 대부분은 시대가 완전 예전 아주 오래된 그 시절이다 보니까 뭐 아담이나 노아의 그 시대, 하나님께서 직접 삶에 대해서 삶 가운데 함께 말씀하셨던 그 시대에서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아들들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천사, 네, 천사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모여 있는데 사단이 오죠.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돌아다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종 욥을 봤냐?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복을 베풀어 주시고 잘 해줘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다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걔를 욕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럼 너가 한번 해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우리 8절 말씀,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강의 처음 시작했을 때 읽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욥에 대한 평가 한번 저희들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 세상에서 이 욥만큼 온전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사단이 생각하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사단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10절 말씀 보고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단이 생각하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그러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복되게 했고 그 욥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주장을 하죠. 사탄이 어,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치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사단에게 그러면 너가 한번 해봐라. 그리고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에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이 욥의 이야기는 이게 한 번 이렇게 시험을 하고 나서 욥이 흔들리지 않자 두 번째 시험을 사단이 또 허락을 받고 하는데 그때는 훨씬 더 강한 것들을 하거든요. 심지어 이제 욥의 몸까지 그의 몸이 병들고 또 아프게까지 만들게 되는데 이처럼 욥의 이야기는요. 의로운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욥의 이야기는요, 선한 사람이 만나는 고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욥이 고난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화가 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갚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할 때 내가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세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욥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분노가 고난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욥이 고난을 만난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을 만나면 제가 부족해서 제가 죄인이라서요. 이렇게 흔히 말씀하신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 뵀어요. 그런데 고난과 죄가요. 관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언제나 늘 항상 이게 관련이 된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인과응보적인 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고난을 받는 건가? 욥이 고난을 만나는 것은 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어, 하나님은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욥에 시작된 그 고난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났던 가장 아픈 고난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만났던 가장 아픈 고난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만났던 가장 아픈 고난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각자 개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나누는 것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서요. 특별히 나누지는 않을 텐데요. 고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는 그 베드로가 쓴 책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는데 이 로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네로 통치 시절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대화재 사건의 그 범인을 누구를 지목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지목을 했고 굉장히 많은 큰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현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박해가 여기서 끝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계의 모든 굉장히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로마가 지배하던 지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가 로마 지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모든 전역에 일어날 것이라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다가올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미 고난 가운데 있었고 더 큰 고난을 맞이해야 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전서를 통해 가지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 어제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인데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흔히 저희가 조금 전에 이 고난에 대해서 적었잖아요. 정리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시 내가 생각하기는 힘들지만은 다시 겪고 싶지는 않지만 그 당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생각을 해보면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희박했잖아요. 그런 일은 거의 저희들이 보기도 힘들었었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실망과 낙심이 아니라 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거를 가장 잘했던 인물이 욥이에요. 욥은요, 자녀들 다 잃었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병까지 얻었어요. 피부가 얼마나 간지럽으면 기아 조각으로 이렇게 몸을 긁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기아 조각 아시죠? 여러분, 그 시골에 보시면 뭐 항아리 조각 이런 거 깨진 거 조각 보시면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철철 나도록 긁은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유일한 하나 남은 가족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근데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않고 평소 아주 친하게 지냈던, 가깝게 지냈던 친구 세명이 찾아오죠. 근데 친구가 세명이 찾아와서 요백에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됐으니 이유가 있어. 응? 너 그렇게 잘못해. 빨리 회개해. 이렇게 오히려 다그쳤단 말이죠. 근데 그 많은 과정에서 욥은 어떻게 했냐? 그 시간을 견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견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그 고난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힘이 생겨요. 우리는 내 인생에서 여러분 보시면요. 내 환경이 변하기를 원해요. 내 상황이 조금 변했으면 해요. 뭐 직장 생활도 조금 더 원만했으면 좋겠고, 가족 간의 형제들 관계도 조금 사이가 더 좋았으면 좋겠고. 이처럼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변하기를 굉장히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환경과 상황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욥이
그랬기 때문에 어떤 환경 또 어떠한 말을 주변에서 들었던지 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어떤 말을 했는가 우리들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요. 두 번째, 욥의 친구들은 잘못된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16장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남상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예, 욥기 16장 1절로부터 5절, 18절로부터 22절의 말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의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을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서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이 친구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나요? 5절 말씀인데요.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이 친구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 네, 5절 말씀에 보시면 입술의 위로로 너희 근심을 풀었으리라. 욥이 이 친구들에게 듣고 싶었던 했던 말은 입술의 위로였습니다. 입술의 위로. 보통 저희들은 이제 그 고난 가운데 혹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위로보다는 많은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조언이 얼마나 옳은 것인가, 뭐 바른 것인가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고난 중 마음속 깊이 들어와서 위로와 위안을 주는 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들이 이제 위로는커녕 계속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흔히 그 성경에 보시면 문구 보시면 어디 이렇게 가면 걸려져 있는 것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만 보면 굉장히 좋은 은혜로운 문구인데 사실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저희들이 잠언의 말씀을 조금 읽어보면 욥이 너가 진짜 나쁜 게 처음에 조금만 했는데 나중에는 엄청 컸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되게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이처럼 계속해서 그 욥의 친구들은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언을 했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위로가 아닌 잘못된 조언을 들은 욥이 이제 그들에게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또 다른 것을 구하게 되는데요. 우리 19절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절과 21절에 보시면 욥이 구하는 것은 19절 보시면 나의 증인, 그리고 중보자,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어, 사람과 하나님 사이, 그리고 인자와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해 줄 사람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증인과 중보자, 그리고 중재자. 그래서 오늘 그 오전에 다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이 중재자, 중보자에 대해 하기 위해서 그 재판의 사례를 이렇게 드셨었잖아요. 그래서 121페이지 보시면 욥은요, 자기의 변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중재자가 자신을 대리해 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욥 스스로가 자신을 변호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중재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증인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친구들이 어떻게 격려했는지, 혹은 친구가 고난을 겪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도와준 적이 있는지 한번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격려했는가, 혹은 내가 어떤 격려를 받았는가,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사실은 격려를 받았다든지, 혹은 어떤 격려를 했다는 게 정말 내가 조언을 한 게 아니라 격려, 진심 어린 격려만 받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별로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격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다 이야기한 조언이 가게 되죠. 제가 저희 그 아내랑 이렇게 말을 하다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희 이제 아내가 이제 회사에 갔다 오고 나서 회사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는 일들을 막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막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 뭐 어떤 일들 막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왜 거기서 그렇게 행동했어? 왜 거기서 그렇게 선택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게 제가 뭔가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해결점 혹은 방향점을 계속 제시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좀 다투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결국에 원하는 것은 그냥 들어주는 것을 원했던 거였는데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왜 그렇게 했어? 막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평가받는 세상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평가로 구성되어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무엇보다 가족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이 평가라는 것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와 기업의 큰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기업은 결과를 중시하고요. 교회는 과정을 중시해요. 그런데 많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 너무나 익숙해진 그 평가를 교회에 가지고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계속해서 색을 잃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업은 결과로 평가를 받지만 교회는 과정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평가 혹은 정말 너무나 사랑해서 조언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때로는 100마디 조언보다 한마디 위로, 한마디 격려가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정답이 있는 조언을 원하지만은 오히려 그 정답을 갈구하고 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점점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에서 친구들은 결국에 욥을 위한다고 이야기는 하는 거였지만은 결국에 그것은 전혀 욥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시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 가족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말보다는 너무 고생했어. 그렇게 아니라 너무 힘들었겠네. 라는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세상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족, 붙여주신 그 사람 간의 안에서 화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인데요. 122페이지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욥과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40장에 나오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욥과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라는 그 총 5명의 그 언쟁 말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욥기 40장과 42장의 말씀드린데요. 이 말씀 우리 김미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욥기 40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그 다음 것도 읽어요? 네, 읽어주십시오. 42장 7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 같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은 저희들이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잘못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에 보시면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인데요. 42장 7절과 8절인데요. 우리들이 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했다.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욥과 그리고 친구들의 대화 가운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욥 너도 마찬가지고 욥 친구들도 너희들이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지 않다 라고 모두에게 다 다그치는 내용인데요. 이 그 욥의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오른쪽입니다. 123페이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뭘 알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또한 삶이 우리 통제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라는 건데 그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적인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개인적이에요. 고난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내가 지금 후에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껴서 정리하실 수도 있고 아직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만 나오는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만 나오는 찬송도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라라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 안에서 뭘 했냐면 찬송과 기도를 하죠. 정말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찬송과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폐암 환자와 감기 환자의 기도가 깊이가 같을까요? 자녀를 잃은 부모의 기도가 물건을 잃은 사람의 기도와 같을까요? 이런 최악의 순간에서만 우리에게 나오는 찬송과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사실은 찬송과 기도가 가장 필요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술의 찬송과 기도가 지금 멈춰져 있다면요, 애를 쓰시더라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옥문을 여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가 계속된다면 오늘 나의 인생에 회복될 부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과의 결론입니다. 욥이 너무나 심한 고통을 받았고요. 그것을 견디느라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욥을 도우러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로 인해 욥을 회복시키시는 방식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최선을 다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려고 하십시오.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변화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먼저 변화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이런 것을 저희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24페이지인데요. 나의 말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좋은 친구가 되도록 고난 중에 남용했던 표현, 조언을 교정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잘 못 알아먹는 아이라고 해서 제가 말을 너무 많이 막 이렇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얘를 위해서 했다는 그 조언들의 말이 아니라 그 말 가운데서 용기와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을 해보도록 저희들이 한번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실천하기는요, 지금 고난당한 아이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도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 실천해 봅시다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그 다문화 가정돕기 프레밀리라는 그 지역 그 단체에 저희들이 이제 성금 기금을 모아서 한번 헌금을 했었어요. 여기가 어떤 가정이냐면 다문화 가정인데 가정이 깨진 다문화 가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었지만은 그 안에서 생긴 그 가정의 폭력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졌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단체였었는데요. 그래서 프레밀리라는 곳에 저희들이 가서 저희들이 함께 헌금했던 것을 같이 저희들이 드리고 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고난당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고 도울 수 있을지,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도 같은 겁니다. 이게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 우리 종합교회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들이 욥기 말씀을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시편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려고 해요.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다음 주 한 번에 끝냅니다. 저희들이 일정이 이제 그
4년 동안에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나누다 보니까 그 배정에 의해 가지고 시편은 저희들이 한 과로서 찬양, 하나님은 찬양하는 그 찬양문으로서의 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간이 되시면 시편 1편, 시편 100편, 시편 110편 길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짧은 편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오시면 다음 주 하는데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무엇보다도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고난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 더 바라옵기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고 또 공공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다가오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영적인 주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희들이 이어받아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저희들이 휩쓸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의 말임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평단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과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귀한 위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딱 한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가 하고 나면 저희들이 8월달 한 달의 쉼의 시간을 갖고 이 9월달에 다시 만나려고 합니다. 너무 힘드시겠지만은 저희들이 이번 과도 또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